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변화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변화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변화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신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당 평균 4명, 5명 정도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베이비붐의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대인데, 자녀를 많이 낳고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정부가 가족마다 2명만 낳자. 나중에는 2명도 많으니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와서 어떠합니까? 자녀를 너무 낳지 않으니까 작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출산율 낮은 1등입니다. 이제는 자녀를 낳자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은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출산율 때문에 고민합니까?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고령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적절히 유지되어야만 고령사회 속에서 고령 인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될 텐데, 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경제활동 인구는 적어지면서 나중에 이것이 결국에는 불균형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산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1963년 이후에 출산율 억제 정책을 펼쳤지만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낳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어서 오늘 이 아침의 본문도 자녀와 관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남편을 둔 언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4명의 자녀를 얻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레아 라헬을 보니까, 아니 남편이 사랑하지 않았던 언니를 이제는 사랑하는 겁니다. 여자의 질투심이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지 않고 언니까지도 배려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씀은 어제 아침 살펴보았던 레아의 행동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해서 남편에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낳게 함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게 만들었던 겁니다. 만일 라헬이 레아처럼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내 언니에게 저렇게 자녀를 넷이나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나도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언니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텐데, 이 라헬은 남편에게 찾아가서 만일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자기 남편에게 마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남편을 협박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남편 야곱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에게 원인이 있다든지 아내에게 원인이 있다든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성이 아내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라헬은 자기의 잘못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남편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그러면서 남편이 아이를 낳은 언니를 사랑하는 것도 질투해서 믿고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잘못을 남편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를 이용해서 내가 차라리 죽겠다 하면서 협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런 라헬의 말 앞에 야곱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2절에 나타나는데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이를 주지 않은 것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야곱이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이런 행동, 이런 말이 어쩌면 비단 한 번만 된 것이 아니고 언니가 아이를 낳는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라헬에게 생겼던 마음이고 라헬이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을 그런 상황이 상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도리어 자기에게 투정을 부리고 협박하는 아내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도리어 야단을 치면서 라헬을 대하자 라헬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당시 여성이 결혼할 때 가정에서 여종을 몸종을 딸려 보냈습니다. 그 보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자녀를 낳도록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내 여종 비라가 있습니다. 이 비라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가 아이를 낳으면 내 무릎에 두겠습니다. 양자 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비라를 통해서도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내 양자 삼아서 내가 아이를 두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에 야곱이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고 비라에게 들어가서 이 2명의 아이를 얻게 되는 이런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라헬이 얼마나 레아와 비교된 삶을 살았는지 너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걸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을 협박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말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남편에게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지 않는다면 죽겠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는 사실을 라헬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협박한 이유가 어쩌면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하려는 그런 방도를 미리 준비하면서 남편을 그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을 겁니다.
라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도 언니처럼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협박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너무너무 레아와 라헬은 상반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레아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기도하기보다는 이런저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요, 입을 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는 그런 라헬의 기도를, 라헬의 방법을 안 들어주셔야만 정상일 텐데 하나님은 두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라헬도 역시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레아보다 라헬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는 그 모든 일들은요, 그런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중에도 온전히 서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부어주시는 그런 엄청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 지난날의 삶의 모습뿐 아니라 지금도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고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어. 끊임없는 실패와 그리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 실수들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멀리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도 그 아들을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줬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가며 이런저런 실수와 약함 또 믿음이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뚜기처럼 실패 속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간중 없이 선수들만 열심히 경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폭염에 투쟁하면서 그들이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수들 아무런 사고 없이 또한 코로나19 감염으로 또 차질 없이 모든 대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성도들, 공부하는 자녀들 함께 하시고 또 이런 휴화를 즐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